존귀한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굿모닝 앤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큐티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활동하시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큐티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보길 원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에서 불법적인 재판 2번, 로마 총독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이렇게 3번, 총 사도 바울은 5번의 재판을 받고요. 로마로 건너가서 가이사의 마지막 재판을 받으려고 했지만 받지 못한 채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로마 법정 첫 번째 재판장은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아주 독특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인물이다 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독특한 교훈이란 한마디로 거의 도달할 뻔했었던 사람이었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거의 도달할 뻔한 사람이었다. 이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단하게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잔인하고 무자비한 군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숙청을 할 때는 무시무시한 숙청을, 그죠? 그랬던 아주 잔인한 군주였고요. 자료를 보니까 출신 성분이 노예였어요. 노예로 시작을 합니다. 신분 상승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유형이었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라도 거머쥐는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이었다. 갖은 노력 끝에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성공하고 승진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빠른가 고민을 하다가 로마가 가장 좋아하는 일, 식민지의 반란과 밀란을 가서 성공적으로 진압하는 일, 이거 로마가 제일 골칫거리였고 그것을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이 일의 앞잡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승진의 승진을 계속 하는가 싶더니 마침내 노예가 총독의 자리까지 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벨릭스였습니다. 흔치 않은 고공승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아내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드루실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이 여인은 유대인이었고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3번째 아내였다라고 하는 걸 자료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유대인이었다. 그러니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았겠죠? 유대교의 문화와 율법을 이 벨릭스는 잘 알고 있었고요. 기독교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교리도 꿰뚫고 있었던 총독 벨릭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2절입니다. 당시에 벨릭스는 이미 예수의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성경에서 자세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이 벨릭스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기독교가 유대인의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러한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줄도 아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벨릭스가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이제 누가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총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가르침에 아주 관심이 많았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그저 죄인 중에 한 사람 취급하지 않고요. 2년 구류시키는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불러서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자주 들었다라고 2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는 유대인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청했던 총독은 벨릭스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바울로부터 진리를 여러 차례 들었을 때 나름 진지하게도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거기에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자비하고 그리고 부도덕하고 어떤 이러한 왕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자 성경을 보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 앞에 두려움까지 느꼈겠습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자면 기독교의 엔간한 교리는 다 알고 있었고요. 진지한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받기도 했었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에 의해서 2년 동안 틈나는 대로 자주 교리 레슨을 받았던 이 사람은 어쩌면 누구보다도 구원과 영생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은 복음의 노크소리보다 탐욕의 노크소리에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 마음을 크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복음의 노크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나 그 마음은 늘상 죄인들의 뒷돈을 챙겨내듯이 바울과의 만남 중에도 뇌물을 받을 심산이 더 컸다는 거예요. 25절, 26절입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많은 성경의 이야기 가르침을 듣는 것도 좋아했지만 그 자주 부르는 그 저변에는 바울, 너 친지 중에 너 출신 성분도 있고 네 주변에 부자들도 많다고 하는데 뇌물 갖고 와. 그러면 내가 풀어줄게.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두 마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의 메시지에 마음에 큰 울림이,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벨릭스는 구원과 탐욕의 갈림길에서 탐욕을 선택한 비운의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죠. 네, 벨릭스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구원에 거의 가까이 다 있었지만 결국 도달하지 못한 사람. 영생을 얻을 뻔했지만 결국 얻지 못한 사람. 양심의 가책까지는 다가갔으나 진정한 회개까지는 이르지 못한 사람. 그래서 제가 벨릭스를 거의 도달할 뻔했었던 사람이라고 제가 명명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이겠습니까? 왜 벨릭스는 진리의 문턱에서 미끄러져 버렸었던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그죠? 우상이 별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쫓는 것이 우상이지요. 벨릭스가 왜 진리의 문턱에서 미끄러져 버렸던 것일까? 대답은 물욕과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했던 타협 때문이었다. 물욕과 타협 때문이었다는 거죠. 마음만큼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후회의 마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양심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결국 외면해버렸다. 그것이 진리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결국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던 원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또 하나 등장하죠. 이 사람은 조금 더 심각하고 그 대상이 더 뭐라 그럴까요? 더 위대한 분이셨죠. 예수님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 말이에요. 벨릭스와 참 비슷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우상 앞에서 참 결단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심지어 예수님을 몇 대의 채찍으로 3번씩이나 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이 빌라도가 애를 씁니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잘못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인가? 3번 설득하려고 애를 쓰죠. 그는 인류의 구원자, 성자 하나님을 면전 앞에서 가까이 대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대화도 서로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는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예수님을 유죄 때리는 것은 죄악이고 양심을 저버리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만큼은 피하고 싶었어요.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는 거의 도달할 뻔했으나 인류의 메시아, 평강의 왕, 가장 영광스러운 분에게 가장 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 앞에 섰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22절에 23절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가장 슬픈 말씀이에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 유대인의 이성을 잃은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그 소리에 굴복한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는요, 아우성치는 살인자들의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세 가지 다른 소리도 듣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침묵의 소리였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빌라도가 물었죠.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무거운 침묵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진리다. 그리고 나의 무죄를 네가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진리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회를 종용하는 엄숙한 침묵의 소리, 그런 소리가 아니었을까요? 무서웠을 겁니다, 빌라도는. 그러나 빌라도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죠. 아내의 소리도 그는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저 옳은 사람에게, 예수님이죠,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자, 양심의 가책의 소리를 지금 듣고 힘들어하는 심령이에요, 빌라도가 말이죠. 그런 상황에 아내까지 꿈을 꿨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정도 되면 빌라도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내의 소리도 듣지 않았다. 또 하나의 소리가 있었죠. 자기 양심의 소리였어요. 지금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더들로와 함께 송사를 벌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이 안나스, 가야바, 이 더러운 인간들, 거짓 누명 따위는 집어치워. 내가 너희의 속셈을 모를 줄 알아? 다 알았던 거죠. 총독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고 그는 살인자들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애를 썼으나 결국은, 중요한 결국입니다. 결국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거의 다 다가갔으나 결국 도달하지 못한 사람, 거의 될 뻔했는데 결국 되지 못한 사람, 빌라도 말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전설에 의하면 빌라도의 아내는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꿈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성도가 됐대요. 또한 전설에 의하면 빌라도는 높은 산 속에 홀로 집을 짓고 날마다 흐르는 호숫물에 손을 수천 번을 씻으면서 이미 저질러버린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올바른 일에 대한 자신의 죄가 씻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 손을 씻으면서 높은 곳에 저택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사람, 거의 가까이 다가갔지만 도달하지 못한 사람, 진리의 소리를 들었지만 저들의 소리를 선택했었던 사람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빌라도의 이야기는 매우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벨릭스와 빌라도는 참 많이 닮아 있죠. 이 두 사람을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거의 구원에 도달할 뻔했으나 결국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이들의 마지막 운명이 우리의 심령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느냐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거의 도달할 뻔하고 있으나 결국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이유는 물욕과 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보좌 때문에
진리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를, 양심의 소리보다 타협의 소리를, 옳은 결정을 해야만 해 라고 하는 내 안의 선한 소리보다 누구나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번 한 번만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소리를 선택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벨릭스의 이야기가 우리 앞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행스러운 결론은 우리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직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선택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있다라는 것, 이것이 뭐랄까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닐까요? 벨릭스는 시간과 기회와 선택권을 잃어버렸어요.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고 하지 못했었던 사람이었죠. 빌라도도 평생 손을 씻으며 참회하려 했지만 무시해버린 기회의 고통을 지울 수 있는 기회를 그는 결국 놓쳐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일 오늘 아침 우리가 바로 벨릭스와 같이 거의 할 뻔했고 거의 도달할 뻔했지만 되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할 결정을 하려는 그 순간 그 프로젝트를 살고 있다면, 그 상황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는 후회 없는 결정, 올바른 결정, 인류의 메시아, 빌라도에게 말이죠. 인류의 메시아, 가장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에게 가장 자비로운 선대를 드릴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우성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영원의 초청장을 들고 옳은 것을 결정하기를 기다리는 어린 양의 침묵의 소리를 듣고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의 될 뻔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 된 사람이 됩시다. 거의 도달할 뻔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 구원의, 진리의, 은혜의, 사명과 본분의, 우리의 목적과 부르심에 도달한 사람들로 오늘 하루를 삽시다. 기억하십시오. 선택권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다시 기도할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 불법적인 고소와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소리와 내 양심에 이 사람은 살려야 한다, 이것이 옳은 결정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과 기회와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거절하고 듣지 않았었던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진리와 구원에 가장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탐심과 타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성공을 잃고 싶지 않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릇 올바르지 않은 것을 선택해버린 벨릭스와 빌라도의 모습이 어쩌면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옳은 것을 선택해라. 죄가 아니라 의를 선택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해 오시는 이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사랑하며 주님의 뒤를 섬기며 가는 주님의 자녀이자 제자들입니다. 가까이 있으나 결국 도달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뻔했으나 하나님 결국 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신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른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오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착한 종아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것은 마음속에 큰 갈등이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유혹이 크고 하나님 너무나 손해가 클 것이 예상되어져서
하나님 불법을 선택하려고 하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이요, 주님 강력하게 개입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함으로 결국 도달하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승리하십시오.